오늘 여호수아로 들어와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로 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책들 구역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처럼 빠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이 여호수아의 서를 잘 이해될 때 우리 여러분의 성경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경청하셔서 오늘 또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신앙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까지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당부하는 그 명령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평생을 모세의 후계자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본격적인 가나안 전투를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전투는 점령은 이미 하나님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에 우리도 예언된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우리 그동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살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이 첫 번째 세대들은 후손들은 1세들은 죽고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2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땅이 바로 그들 조상들이 발 붙이고 샀던 옛날 아브라함, 이삭, 조상 야곱의 땅이었습니다. 그 살던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 예언이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이 가나안, 우린 가나안 땅만 듣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우리 가나안 땅에 성교 순례도 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밟습니다. 거룩한 땅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살던 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관계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사람이라는 원래 그 토종들 거기에 올 민족들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공토가 되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 전투라는 말 이것처럼 그 땅을 뺏는 땅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같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찾는 땅을 뺏는 그 이제 전투가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이 땅에 전쟁사가 있는 것처럼 많은 전쟁의 그 사건들이 역사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주 더 많은 장수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무슨 삼국지와 같이 이렇게 이건 하나님 특별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가나안 그 칠족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전투기다, 이렇게 전투하는 기록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공토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그 땅을 뺏는 그런 전투가 기록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이 여호수아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하시는지 말이죠. 물론 공의 하나님과 악을 멸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를 좀 도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전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째서 남이 살고 있는 남이 땅인데,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왜 그 땅을 빼앗습니까? 그 빼앗는 게 그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무자비하게 그 땅을 진멸할 때는 뭐 가축이고 뭐 무자비하게 짚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뭐 어린아이까지 다 그냥 진멸하라고, 그 땅의 족속을 진멸하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명령을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해방하고, 궁기를 만나면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배고플 때는 뭐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도 공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책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전쟁하는 어떤 폭군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의심을 깨우기 위해서 성경에 이미 창세기 우리 배웠던 그 배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11장은 노아 홍수를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반역하기 위하여 높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심판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 쌓았던 바벨탑이라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은 인류가 더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런 이후에 그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류의 발전을 보면 세상 나라의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인류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류 과학, 지식, 철학, 종교, 차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는 것이 인류가 쌓아온 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문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데, 인류는 아담의 후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인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 인류의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함, 모든 인류에게 알기 위함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 목적이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다른 나라, 특별한 나라, 하나님의 한 선민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으면 오늘 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나라, 우리는 교회고, 세상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왜 세우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열국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을 해놓으신 거죠. 그럼 창세기에 예언된 그 12장에 있는 그 1절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무슨 예언의 약속을 줬냐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한 땅으로 간 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인구가 퍼져가지고 민족이 돼서 해방 시간 광야 거쳐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호수아의 책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언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도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것인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차지했죠. 우리는 진정한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사실 믿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죽음을 거쳐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세요. 이 아브라함 약속한 이 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창세기 12장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벨 국가예요. 바벨 탑을 쌓는 그 국가, 그 국가를 지금도 세상 왕국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 국가들이니까요. 그걸 만들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그 율법책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교육받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열방들, 온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지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런 책이니까 이걸 알면은 구약 역사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우리의 이해가 되고 빠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이라는 걸 점령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들의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해방되고 광야에서 갈고 닦은 그들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 백성이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할 순간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는 것은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것 마찬가지죠. 가나안 문화를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심어야 할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도와 믿음과 신앙의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그들이 문화에 동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마지막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다 결국은 구원도 없고 심판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목적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전투해서 들어가라.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러분의 그 이해가 될 것이죠. 여호수아는 계속 그 싸움이 전투 얘기니까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민족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지, 어떤 삶을 살길래 왜 그 사람들 다 같은 하나님 지은 창조물인데 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도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에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그 당시에 소위 도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고립된 민족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노예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요즘 하면 선진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건물도 웅장하게 잘 짓고, 모든 수도공사, 이런 하수도공사도 잘 되어 있고, 자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금속품도 다 그 당시에 사용하고 기술이 막 뛰어나고, 참 살기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 민족이에요. 어떻게 그런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차지해가 싸우라는 것입니까? 이건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하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목적과 똑같은 그러한 어려운 사건이죠. 이 가나안 민족들은 그 당시에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벌써 무역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요즘 베두인 같은 집시 같은 그런 문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나 고도로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후진국, 미개한 나라는 발달된 그런 나라, 그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의 심장은 바로 종교다. 종교고 또 이 문화는 종교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산물이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상이라는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미워하신 우상 숭배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제 모세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창조주고 나만 섬기라는 거 아닌데, 사람들은 그 계명 대신 자기가 만든 신이 있어요. 만든 그 신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그 문화의 첨단 문화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한 생산물, 풍요한 농산물을 가져오는 그런 신이라고 알고 있고, 인구를 막 낳게 해서 인구가 막 번창하는 그런 나라, 큰 나라 되니까 그런 복을 가져오는 그런 신으로 그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이고, 태양신은 남성이다. 그리고 또 아세라는 달신이에요. 달은 여성이다.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고 그 생산과 모든 부요가 다 이 남신과 여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종교가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가나안 신이었어요.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거는 음란의 종교예요. 음란의 종교이고, 음란의 그들의 모든 삶이 전부가 다 음란이었습니다. 오늘 타락한 인류는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가 그런 신앙으로 퍼져 있었고, 난잡한 실제의 종교에 있었던 것이 가나안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뿌리는 흘러서 지금도 나라마다 참 이렇게 음란방탕하고 우상적이고 이렇게 남신과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고, 다 그런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동성연애고 모든 다 이렇게 타락하고 다 이런 시대,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이 세상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 뿌리는 바로 바벨탑 그 문화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이 오늘날 이라크 그쪽이죠.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노아 홍수 위에 막 쌓았던 그 탑. 바벨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문화가 동쪽으로는 인도나 혹은 중국에 거기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우상수에 무슨 인도에도 없느나 지금 요즘도 네팔에 가면요, 네팔도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그런 음란한 아주 그냥 타락한 그런 모습이에요. 순전마다 전부 다 그런 걸 다 걸어놓고 말이에요. 그런 신이었어요. 인도 문명, 중국의 문명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서쪽을, 성경을 보면 서쪽으로 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에집트 혹은 가나안, 에베소, 고린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죄다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신들을 섬겨서 그런 문명으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이라는 그 바벨에서 시작된 문화와 종교가 온 세계로 퍼져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한 민족을 되려니까 그런 나라와 혼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그 바벨 문화가 이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를 가서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은 그냥 거저 차지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극악무도한 종교가 가져온 그 화려한 그 문화와 함께 오랫동안 점령되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다 없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아주 총체적인 그러한 문화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에 그리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죄악된 땅, 세상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악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내어 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은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인류의 마지막도 이러한 이 세상 나라를 다 종말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시작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예언된 말씀이죠. 이러한 죄악된 문화는 결국 마지막 심판하겠다고 일찍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또 노아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망하는 모습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죄악된 가나안 땅을 심판자로서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문화에 깃발을 꽂아서 해야 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은 그 땅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하니까, 그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막 그런 타락한 나라가 또 돼버려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책이 주는 예언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전투는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있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적당히 섞이거나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야 되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해준다.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을 통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문화에 역습을 당해가지고 가나안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투는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가나안 땅 자기들이 그들의 문화에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들을 자기들이 진멸하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그 문화를 진멸하고 내쫓아야 이스라엘 살지. 그들과 동문에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혼인하고 피를 섞어버리면 다 혼합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들은 다 이미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2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이 모압까지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왔는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섞이면, 그들의 문화에 섞여버리면, 타락한 문화에 섞여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완전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무지하게 내쫓으라는 거예요. 인정사도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에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전쟁, 악과 싸우는 전쟁, 사단과 늘 싸우는 전쟁에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에다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말이면 우리의 씨름은 이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육에 대한 거 보이는 땅 찾고 그런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나라의 주관자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둠의 사탄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늘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늘 우리는 기도하라, 주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약하지만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된 책이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전투가 영적,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의 그 예언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싸움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1장에 그 서두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약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줬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할 때 사단도 와서 시험하다가 도망치는 것이고 말이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끝까지 믿고 날 때 하늘나라 죽음의 문제도 마지막 영원한 그 나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많이, 오직 하나님이 시킨 데서 싸웠더니 이긴 거예요. 특별한 전쟁이에요. 이거는요.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순종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무기와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믿음 안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문제도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우린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강한 민족을 내쫓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목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죠. 오늘 읽은 이 1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일러 가라사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우리의 예언된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의지할 때 우리도 영원한 천국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해서, 그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형통케 하시는 거지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다 형통케 할 수 있는 거죠. 예? 형통하리니 담대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도 오고 사업이 망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오늘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가 있냐면 죽음 문제, 구원 문제, 모든 죄 문제, 강하고 담대하라. 주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들이 와서 오늘 우리를 죄에게 빠뜨리고 우리의 병마를 주고 무서운 환경까지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놀라지 말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놀라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여러분 넉넉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직분은 그냥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군이 명령에 복종할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는 것입니다. 다만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군인의 본부인 것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셔서 다 이루어진 그분이 대장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이끌어왔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러면 순종 나갈 때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믿음의 군사로서 사탄 원수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것이지, 주님 없이 내 홀로서는 아무것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오늘 이 사상, 이 믿음은 믿음밖에 없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서약한 그 말씀도 바로 믿음이에요. 백성들이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 후에 많은 전투의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말한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서약하는 모습이에요. 이 여호수아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큰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요단강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물이 멈추고, 여리고성 함락도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여호수아 7바퀴 돌고 마지막
만날에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 돌다가 마지막 날에 함성을 치면 무너지지라.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과 또 어떤 우리 문제에서 구원받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기적과 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죄와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 비결 바로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담대히 믿고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이런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